시편 말씀을 봅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아침에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도록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주제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목이 좀 가라앉아서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양해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즐거워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쁨과 즐거움은 거의 같은 말이지만 즐거움은 기쁨보다 좀 더 나은 편이라 말씀드릴 수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등등의 말씀을 볼 때 즐거움은 기쁨을 능가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쁨, 희락, 즐거움, 유희, 오락, 쾌락 등은 세상에서는 구분 없이 쓰는 말이지만 성경은 이런 것들에 어디에서부터 나는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기쁨, 주의 즐거움은 말 그대로 주께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도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여주시리니 주의 얼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즐거움이나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즐거움이 있다면 이 시간 구원의 기쁨과 더불어 주의 기쁨, 주의 즐거움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도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다면 그 표정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그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무언가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 얼굴만 보아도 표현을 무슨 표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도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흔하게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일소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이라든지 기쁨,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은 일을 하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린다라고 잠언서 17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시편에서 말하죠.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헌물이나 헌금을 낼 때,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할 뿐 아니라 즐거이 내야 합니다. 주님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고린도서 9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성도의 삶에서 얼마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떻게 누리는지 모르는 성도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서 만난 철학자들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은 즐거움을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철학자들이었음을 이제 증언하고 있죠. 이들을 쾌락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철학이나 모든 종교, 모든 과학을 비롯한 학문의 목표가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100세 인생이니 120세 인생을 말하며
생명 연장을 위해 연구하는 수많은 이들의 연구 결과를 뉴스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는 연구자나 학자나 대학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하지만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이자 주제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일입니다. 부활은 사망의 끝이요 사망이 폐해지는 일대 사건입니다. 부활은 죄로 인해 임한 심판, 사망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임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함으로 쾌락주의를 표방하는 철학자들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에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들은 그는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보게 되죠. 주를 믿지 않는 그들은 평생 육신의 쾌락, 즐거움, 기쁨을 추구했지만 실상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다 함께 전도서 8장 15절로 가겠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도 쾌락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에 이에 내가 희락을 권하였노니 이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서 사람에게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날들에 이루어진 그의 수고의 산물 중에서 그것이 그와 함께 남으리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은 희락을 권면하면서 해 아래에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에서 최고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리스 철학자들보다 훨씬 먼저 해 아래 인생들의 삶의 쾌락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전도서 9장으로 넘어가서 7절에 보니까 내 길로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즙을 마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행하는 일들을 이제 받으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역시 인생의 즐거움이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을까 싶지만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이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압니다. 이것은 해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우리가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하고 말하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를 믿으면서도 현세적 쾌락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이들은 부활과 영혼에 대한 분명한 계시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우리가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며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들의 이런 삶을 부활이 없을 때, 부활을 믿지 않을 때의 삶이라고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며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이 끝나고 끝이고 그 이유가 없다면 우리 역시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악한 현 세상에서 사람들이 얻는 기쁨과 즐거움은 주로 오락, 향락을 통해서 옵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보니 뭔가를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놀면서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합니다. 식도락가들은 먹는 데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이들은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어떤 이들은 즐거움을 주는 소리를 찾습니다. 아름다운 가락, 리듬을 찾고 그런 것들을 통해 위로를 얻고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들은 좀 깨끗하고 좋은 음질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쏟아붓습니다. 힘들게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즐기기도 하지만 승리하는 데서 즐거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어디선가 또 무엇을 통해 즐거움을 찾는데 이런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것은 향락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오락을 통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겠다는 산업입니다. 영화, 연극, 오페라, 음악, 스포츠는 물론이고 술이나 마약, 도박과 같은 것들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은 악한 것들이거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잠언서 21장 17절에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요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술 주정뱅이들은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언제든지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쾌락은 헛된 것이라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하리니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음식이면 음식, 학문이면 학문, 음악이면 음악, 자연은 여자면 여자 등 모든 희락으로 자신을 시험하면서 쾌락을 즐겨 보았는데 결론은 이것도 헛되도다였습니다. 쾌락에 빠져 염려 없이 사는 자들을 갑자기 재앙이 임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쾌락은 마음속에 받은 주의 말씀에 숨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쾌락에 빠져 사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말하죠. 마지막 세대의 표적들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음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깁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쾌락을 즐거워하는 자는 쾌락의 주인이 아니라 쾌락에 지배받고 끌려다니는 쾌락의 종이라는 것이죠. 종이 죄의 쾌락들을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의 종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즐거움이 먹고 마시는 것,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그 즐거움,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즐거움으로 헌물을 내고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즐거이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네가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 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에 궁핍한 가운데 주께서 너를 대적하려고 보내실 네 원수들을 섬기리니 그가 새 멍에를 네 목에 씌워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말씀에 주목을 하십시오. 성도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지 않으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궁핍한 가운데 원수를 섬기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 주를 섬기지 않고 만물을 섬기는 사람, 주를 섬기지 않고 쾌락을 섬기는 사람은 그로 인해 원수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마귀를 섬기고 죄를 섬기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30편 11절에서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기쁘게 외칠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을 말하고 있죠. 시편 35편 9절에서도 그러면 내 혼이 주를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을 즐거워하리이다 했습니다. 주님이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라면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주의 법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은 주의 법에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즐거움이 어디서 있는지 정확히 알았다면 이제 찾아서 자기 것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문이나 텔레비나 영화나 연극, 소설, 인터넷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이나 들, 바다로 나가서 찾지 말고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의 법에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입니다. 잠언서 3장 17절에서 지혜의 길들은 기쁨의 길들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길 대신 주님의 길은 의의 길, 생명의 길, 화평의 길, 생명의 길이며 또한 지혜의 길입니다. 지혜의 길들은 기쁨의 길들입니다.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28절에도 의로운 자들의 소망은 즐거움이 될 것이나 사악한 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사라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과 같이 우리의 화평이시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바울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속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복된 소망, 산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여러분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운 일이 됩니다. 잠언서 22장 18절에서 내가 만일 그 말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니 그것들이 어울려서 내 입술에 꼭 맞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 암송하며 마음에 쌓아두면 그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이 즐거움을 모르고 잊고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먹는 일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냐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계심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고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그분의 처소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6장 27절에서도 영광과 존귀가 그분의 얼굴 앞에 있고 능력과 즐거움이 그분의 처소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그분의 처소는 성막이나 성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그분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크리스천의 몸은 주의 성전이며 그분의 집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은 즐거움의 기름입니다. 시편 45편 7절에서 왕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사악함을 미워하심으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 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일컬어서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기쁨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심으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종류들보다 높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즐거움의 기름으로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오노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들이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Good tidings 그렇게 말하죠. Glad tidings라고도 말하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4절. 자, 기쁨이 무엇인가?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가 왜 기뻐해야 하는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죄인인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였다는 것이라. 그것은 또한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기록된 바와 같도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이제 다시는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즉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의 탄생에서부터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까지를 증언했는데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게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죄인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은 아무 율법의 행위 없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값없이 무조건 죄가 사면되는 그런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애국을 춤으로 바꾸시며 즐거움으로 띠를 둘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 주께서 나를 위해 나의 애국을 춤으로 바꾸셨으며 나의 굵은 배 옷을 벗기시고 즐거움으로 내게 띠를 두르셨으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애곡을 춤으로 바꿔주셨고 그들의 굵은 배 옷을 벗기시고 즐거움으로 띠를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근심과 슬픔에 빠졌던 제자들은 그분의 부활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습니다. 구약에 두 여인을 들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한나는 불임의 여인들이었지만 주님으로 인해 웃었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아이를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즐거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영원토록 즐거움입니다. 시편 16편 9절로 10절까지 11절까지 보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광을 기뻐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행로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얼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주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지옥에 머물지 않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이 문장의 글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이 구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는 혼들에게는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5편 27절에서 나의 의로운 사정을 지지하는 자들이 기뻐 외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기를 자기 종의 번영을 기뻐하시는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편은 이런 기도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70편 4절에서 보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에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의 관심은 주님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자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성공과 형통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항상 드리지만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를 기뻐하게 해달라, 주를 즐거워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함으로써 100%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14절에도 오 아침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잠시 동안 한동안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토록입니다.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은밀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원천이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셨듯이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의 국률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의 구원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들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주께서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이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시편 40편 16절에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감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 즐거움, 감사는 내 속에서 짜내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기쁨의 왕국입니다. 주님은 빛을 뿌리시고 즐거움을 뿌리십니다. 시편 97편 11절에서 그분께서 의로운 자를 위해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올바른 자들을 위해 즐거움을 뿌리셨나니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 의로운 자를 위하여 빛을 뿌리십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올바른 자를 위하여 즐거움을 뿌리셨습니다. 문제는 주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올바르면 주님이 뿌린 즐거움이 샘솟듯 내 속에서 솟아나고 강물처럼 내 배에서 흘러갈 것입니다. 빛이 하늘에
임하듯 이 즐거움은 하늘에서 뿌려지는 선물이 됩니다. 시편 68편 3절에서도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이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신약에서 의로운 자들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므로 걸려 넘어졌습니다. 율법으로 옳게 되는 자들은 아무도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별, 인종, 언어, 민족, 지위나 신분, 학력의 직업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복음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이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이 자리에 계신 누가 기도해도 합당한 기도요, 100% 응답받는 기도요,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하면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매일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투덜대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게 하소서, 혀를 끊어놓으소서라는 기도보다야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에 따라 구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요, 주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받는 줄로 믿고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갖고 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06편 5절에도 내가 주의 택하신 자들의 복을 보고 주의 민족의 즐거움을 기뻐하며 주의 상속 백성과 함께 자랑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믿는 자들로서 주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누린 지위, 특권보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지위와 신분,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뻐하셔야 될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종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신랑의 친구라면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율법 아래 있었지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의 민족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의 택하신 자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주신 복을 보고 주의 민족의 즐거움을 기뻐합니다. 즐거움에 대해서 계속 말하자면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평생토록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요, 실체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말해도 아무리 알고 말해도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서 간직하시고 또 평생토록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